사람이 안과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몰래카메라 영상인데 이 다 연기자들 한 10명 정도를 갖다 놓고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과에 딱 들어가니까 삐 소리가 나면 연기자들이 다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처음 온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당한 사람이 왜 일어나지?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있다가 또 삐 소리 나니까 연기자들이 다 단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두리번거리고 왜 일어나지? 자, 세 번째 삐 할 때 이 몰래카메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기자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안과 진료를 이제 보고 나가는 척을 이제 하고 나중에 연기자들이 다 빠지고 이 사람 혼자 남게 되었어요. 진료실에 이제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삐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도 일어나고. 자, 그 다음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연기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 투입된 그냥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데 또 삐 소리 나니까 아까 그 처음 몰래카메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쳐다봤어요. 왜 일어나지? 또 삐 소리 나니까 일어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일어나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이 병원은 삐 소리 나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삐 소리 나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손님들이 와서 삐 소리 나니까 모두가 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사람의 심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쫓아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게 된 이 병원만의 전통이 된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근데 여러분, 이게 단 몇 분이 아니라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만의 고유 전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전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슬라이드 준비되어 주세요. 자, 이 전통이 무엇인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온 사상과 관습 또는 행동 따위의 양식을 전통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려오는 이 어떤 전통이 우리가 알고 어떤 의미를 알고 하는 전통들도 있지만 때로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삐 소리 났을 때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해왔기 때문에 한 그런 전통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전통이나 혹은 어떤 집단의 전통 중에도 의미 있는 전통도 있지만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전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은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유 전통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굿하는 거. 굿하는 거 왜 하는지 이걸 굿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정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굿하기도 하고 무슨 어떤 연례 어떤 무슨 날짜가 되면 굿을 하기도 하고 또 옆에 이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것,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새로 사업장을 열 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죠. 왜 돼지머리를 갖다 놓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몰라요. 네. 이거를 찾아보기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걸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이걸 했을 때 무슨 복이 받는지 그냥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찾아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배우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첫째 날에는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는데 둘째 날에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셋째 날에는 무당 불러서 굿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냥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전통적으로 사업장을 열 때 이렇게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문화의 전통 말고 그룹과 어떤 집단에 좋지 못한 전통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등병들은 군대에서 마트라고 하는 PX에 못 가요. 네. 그리고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별의별 게 많아요. 쉬는 시간에 못 누워요. 네. 이등병이 누우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누우면 안 되는지.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군기를 꼭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상 시간이 되면 자기 이불을 원래 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등병들은요, 기상 나팔이 불기 전 10분 전에 미리 일어나서 자기 이불을 먼저 개놓습니다. 자기 이불을 개놓은 다음에 기상 나팔이 딱 불면 병장들부터 해서 선임들의 이불들을 다 개줘야 돼요. 병장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네. 그냥 여태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된 거예요. 이게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부조리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어떤 군대와 어떤 조직과 회사의 이런 사내 문화들, 사내 전통 같은 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나도 고생했으니 니네도 고생해야 돼 라는 이상한 심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없지만 그렇게 여태껏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군대처럼 조직이나 집단 말고도 교회 안에도 사실 생각해보면 좀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교회 안에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 어떤 본질이 아니고 성경에 심지어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 다른 이제 저희 여기 어떤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뭐 여러 명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목사님들 몇 명한테 불러가서 제가 혼난 적이 있었는데 왜 혼났냐면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축원이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때 축원한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불려가서 혼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김전도사 축복권은 목사한테 있기 때문에 목사 한 수 받아야만 쓸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축복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축복하고 원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앞글자만 딴 건데. 그리고 심지어 찬양할 때 어떤 찬양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 그 찬양은 강대상위에서 하면 되고 이 축원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저는 참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뭐 축도권이라고 해서 이제 축도는 목사 한 수 받으신 분들만 하는 거, 뭐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 왜 강단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전도사는 쓰면 안 되는지 그거는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그냥 여태껏 이어온 어떤 그런 전통 중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본질이 아닌 전통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가운데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저희 여기 교회도 앞에 보면 저런 강대상 의자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 가면 이런 의자에 어떤 뭔가 신령해 보이는 방석 같은 게 있죠. 여기는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는데 뭐 빨간색 방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방석이 어떤 특별한 방석입니까? 방석이 그냥 방석이지 사실 무슨 특별한 방석이겠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그때 이제 섬기던 교회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연습 시간이니까 해서 예배 시간도 아니고 제가 이 방석을 이렇게 좀 줘서 앉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시던 권사님이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방석에는 목사님 말고 누구도 앉은 적이 없는 방석인데 어떻게 감히 반주자한테 그 방석을 앉게 하실 수 있냐면서 막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가면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저 방석은 굳이 그렇게 목사님만 꼭 앉아야 하나? 이 목사님 거여서가 아니라 굉장히 무슨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방석인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석 자체에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습니까? 방석은 방석이잖아요. 성경 어디에 방석은 목사님만 앉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말이 없잖아요. 이것은 본질이 아닌데 좀 교회 안에서 이어져 내려온 좀 그런 옛날의 어떤 관습과 그런 전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본질이 아닌 사람의 전통으로 예수님께 딴지 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곧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래 이 모세가 쓴 이 율법을 이해하는 데 돕도록 어떤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한 장로들이 모여서 사실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쓰여지지 않았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후에 쓰여졌고, 이 쓰여진 것에 따른 어떤 좀 좋은 것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 굉장히 좋은 지혜와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무엇이냐?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면, 원래 이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제물을 먹지 않는 제사장의 어떤 그런 규례가 또 된 것이기는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제사랑 상관없이 그냥 아무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제사장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모래나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위생감염상으로 보면 굉장히 더 지금보다는 열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지옥 가요? 네.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는 좋기는 한데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맞먹을 정도의 권위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손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쓸데없는 전통처럼 몇 가지 좀 황당한 전통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 몇 가지 이 어이없는 전통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한 가지 전통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게 되니까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씻든지 샤워를 하든지 해야만 그러니까 부정한 몸으로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한 의식을 취한 다음에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쓰잘데기 없는 전통이 있었으니 그게 또 무엇이냐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이 있었어요. 네, 이 주발이 뭐냐면은 어떤 단지입니다. 이걸 어떤 음식 단지 같은 거. 이게 왜 이런 게 있었냐면 이 당시에 이런 잔들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술이 좀 부족해서 만들지 않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집에 갖고 오게 되면 이방 사람들의 손에 닿았기 때문에 꼭 씻는 것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물론 당연히 이 그릇 같은 것들은 씻어서 써야 되죠, 위생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을 근데 씻는 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하고 식당 봉사하면서 설거지들을 섬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설거지를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어떤 권사님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설거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세제를 목사님이 기도해 준 세제만 써야 되는데 왜 그거 안 썼냐고 막 면박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설거지 하는 분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막 이상한, 저희 교회는 대대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세제에다가 축사를 하시고 그 세제로 설거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릇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물론 뭐 그렇게 하면 뭐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목사님이 뭐든 기도를 해주시면 좋죠.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 중에 별 쓰잘데기 없는 이런 전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전통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본질의 핵심 중에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제자들이 와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감히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그 자체 아니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자체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아니 그분한테 고작 사람이 만든,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갖고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제일 답답하고 황당한 게요, 정말 위대한 그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런 소리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거를 몰랐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좀 의미 있는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손 안 씻고 음식 먹냐, 이런 거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까? 밥 먹기 전에 왜 손 안 씻나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조카 혜원이처럼 유치원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손 안 씻고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애들이나 물어보는 거지, 이런 거를 굳이 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걸 물어봐야 될 겁니까? 참 너무나도 답답하고 참 한편으로 보면은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유치한 딴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핵심을 찝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딴지 거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입니까? 네, 물론 저도 외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외식한다라는 뜻이 그런 뜻은 아니죠. 자,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휘포크리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휘포크리톤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사실 외식하는 자의 1차적인 뜻은 보통 그냥 가식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원래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 가면을 쓰고서는 온갖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이 가식을 떠는 사람아, 가면을 쓰고 온갖 이런 연기 저런 연기를 하는 연기자 같은 사람아, 라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온갖 거룩한 척하고 온갖 경건한 척하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에 일어나면은 가면을 씁니다. 어떤 가면을 씁니까? 온갖 거룩한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딱 쓰고는 교회에 와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 가면 아래의 모습은 온갖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악된 모습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즉 예수님은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어떤 이런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에 어떤 대적을 하셨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시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뭔가 나와서 딴지 걸고 질문을 할 때 여러 번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율법교사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그에게 너 성경 안 읽어봤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손 안 씻고 제자들은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계명, 니네가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이야.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것만 가르치는데 정작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갖다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기에 급급하구나 라면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니네가 말하는 그 손 씻는 전통, 말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행동은 가식적인 말뿐인 행위이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전통이 다 나쁘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율법을 지키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지키면서 전통을 지키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은 없고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꼭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통을 강조하고 전통을 지키기에만 힘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증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또 예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예냐? 자,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면서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 11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요거를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재정과 심지어 나의 부모님조차 내어 드렸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봉양할 어떤 그런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모든 재정과 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해서 노후를 대처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고르반 전통은요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하나님께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부모도 이 고르반을 선포를 했으면 자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음을 인정하고 본인의 어떤 노후를 준비해서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좋은 전통이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요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냥 고르반이라고 선포만 하고 자기의 어떤 재정을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는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을 고르반을 이용해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알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적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니네 그 고르반 그 전통 사실 말씀과는 거리가 먼 너네만의 전통 아니냐. 원래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의 말씀을 또 온전하게 듣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좀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의 내용입니다만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다른 율법은 갖다 버리고 자기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 유대인들의 이런 행태를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책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을 예를 들면서 니네가 만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버리고 또 이 고르반 같은 일들을 니네가 많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13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보세요. 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방금 읽은 13절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손 안 씻는 걸로 딴지를 거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답답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것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갖다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시면 이렇게 연달아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지만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전통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이런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일단 뭘 알아야 지키죠.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라고 하는데 진짜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직접 내가 이걸 읽어서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주일날 한번 사실 설교 말씀 들을 때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뭐 한 평균적으로 10개라고 치면 이제 1년에 552주니까 520개 성경 구절을 읽는 건데 그렇게 해서 평생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성경 아예 안 읽고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성경 구절을 이제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제 성경 66권 읽습니까? 1독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책망하는 게 결국 전통만 지키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구나. 입술로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다? 다 자기 삶에만 그냥 바쁘고 다 그냥 자기 삶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율법이 아니라 전통만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없고 종교만 있어요. 즉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그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의 전통이에요. 이어져 내려오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직분 있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무슨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 삶이 먼저예요. 자기 시간이 먼저고요. 자기 유익이 먼저고요. 자기 돈이 먼저고요. 다 자기 중심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우리 개인의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 그러지 언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으라고 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과 너희 삶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만 살아가지고는 온갖 십자가가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전통은 내려놓고 정말 이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아내분이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남편분은 교회를 옛날부터 안 다녔는데 이분이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가면서 봤는데 이분 가운데 흘러들어온 질문이 이랬다랍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 질문이 자기 가운데 흘러들어왔대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수두룩하냐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 아내를 봐도 그렇대요.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11조도 하는데 정작 보면은 그냥 가서 힘들어만 하고 그냥 교회에 가는 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러 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는 종교생활, 마치 무슨 동호회 가듯이 교회를 가고 마치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교회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해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래요. 당신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당신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 누리고 있어? 라고 질문하면 뿔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런 갈급함이 생겼대요.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자기가 더 말씀을 공부해서 이게 성경에서 이해하는 게 뭔지 너무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도 그냥 내려놓고 나 신학교 가야겠어. 근데 아내가 기뻐하면서 당신 너무 잘 됐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일 반대한 게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당신 신학교 가면은 우리 이거 생활비 어떻게 할 거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며 오히려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내가 제일 두 팔 걷고 두 손 두 발 걷고 굽고 말렸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먹으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예. 아니, 말씀에 이렇게 써있는데 당신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말씀에 의거해서 이분은 이제 진짜 신학교에 가셨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분이 이제 세우신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원래 MBC 기자였고 MBC 사장까지 지내신 분이죠. MBC 사장직을 내려놓고 지금 미국으로 가신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베이직이라는 게 뭐냐면 기초예요.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분은 계속해서 사역하면서도 말씀 생활을 늘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 위주로 또 설교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늘 고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분 이 교회 안에서도 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왜 성도들이 말씀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가득할까? 늘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없고 전통만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종교 생활만 가득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제쳐놓는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왜 당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이렇기 때문에 정작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또 주 너의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이런 삶의 양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종교 생활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 정작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한번 영접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경험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뭐 11조 가끔 내고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내시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이래요. 저한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한 그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의미 없이 가지고 나오는 이런 재물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으려고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어떤 이런 율법으로 또 어떤 이런 그냥 전통으로 종교 생활을 하러 오는 그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인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분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관계가 없고 종교적 열심인데 어떻게 그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어떤 내가 진짜 그 기적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뜻만 받고 가고,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말씀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주님과 그 깊은 관계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그 기적을 경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또 그거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딱딱한 성경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내가 뭘 배웠는지, 또 이 말씀에서 내 삶 가운데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저희 교회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 나눔 모임, 성경 공부, 늘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호회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냥 한번 뭐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복음은 없고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서울에 널리고 널렸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갈 교회가 없습니까 요즘? 어떤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냥 뭐 행복하게 사는 법, 그런 어떤 약간 강연처럼 목사님이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런 거 이야기하고,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임재와 어떤 이런 것들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가 가득한 교회들이 한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갈 교회가 없어요. 진짜 너무나도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서울로 개척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천안 내려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 눈치 보는 거예요. 책망했다가 쫓겨날까 봐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냥 비위 맞히는 설교, 위로되는 설교, 기분 좋은 설교, 성공하는 설교, 심지어 주일 예배 때 주식해서 돈 버는 법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인본주의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나아가는 건 교회 아니어도 다른 데도 많습니다. 행복해지는 법? 교회 아니어도 유튜브 틀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내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 좀 주님을 향해 도전하고, 우리가 전통과 습관과 이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같이 함께 격려해서 나아가는, 거룩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웠으면 하는 전통이, 저는 쓰잘데기 없는 전통이 아니라 이런 전통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동산교회에 가보면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다더라. 근데 그게 형식적인 전통, 올가매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전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삶 가운데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서로 정말 경험해서 간증하고 그런 게 정말 넘치더라라는 그런 전통이, 그런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전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전통을 혼자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 종교 생활이나 쓸데없는 전통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동산교회의 그런 전통들을 세워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한 사람이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정말 그런 날카로운 검이에요. 정말 그 성령의 어떤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또 우리의 삶이 모두 이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말씀이 아니라 전통을 강요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말씀이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생활, 정통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내 삶이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 시간 능력이 넘쳐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허울뿐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다, 전통이 아니라 계명이다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그 책망이 오늘날 나에게도 주님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제는 종교 생활을 넘어서 정말 그 깊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할 것들, 그런 마음 없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들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담은 예배로,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그런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